아무래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만 생각하고 또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도 내가 체험한 만큼만 되게 되고 올라서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알고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내 경험 밖에 있는 거, 내가 아는 것 밖에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뱀을 이용해 가지고 파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로 유혹을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건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아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시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그대로 또 따라갔잖아요.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이 한마디는요. 그 옛날 원래 인간 지었을 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옛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말이죠. 악신이 잡혀가지고 내 피림이 된다는 것 성경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나니 했는데 네피림이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요. 아, 성경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네. 이런 걸 깨닫는 날 나를 벗어나게 돼요. 자기 위주의 삶을 좀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게 성공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냥 넘기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하고 좀 도입을 시켜보시면은 너무나도 말이죠. 이게 신랄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건요, 정확하게 3단체. 요 유광수 목사님 이걸 3단체라고 평을 했습니다마는 요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단체는 그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디에만 밝히고 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지 말고 성경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말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찾아오게 있는 게 뭐냐면요.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인간과의 갈등, 인간 문제의 갈등이 막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다른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은요, 손에 쥔 게 별로 없다고 사람들 얘기를 해요.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좀 이겨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병이 들면은 실제로 이기가 힘이 듭니다.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특히나 우리 여기 박상희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박옥재 집사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시고 서금성 원사님 못 나오시는데 이런 분들 다 보면요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늙게 돼 갖고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도 그래요. 저도 이제 68이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꾸 한계가 와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안 했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자꾸 이렇게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이 든 분들이 걸어가면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해가 푸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해보니까 틀려져요. 작년에는 탁구 치는데 말이죠. 아프다면 생각을 안 했어요. 1시간 반만 치면 입술이 파래지더라고요 벌써. 몸이 틀려지고 있다는 그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의 그리스도는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 예배 여러분들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이 예배가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어떤 때는 말이죠. 여러분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도 똑같이 강단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올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조심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못 나올 때는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너 배고프니까 이 떡 가지고 이 빵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뭘 가지고?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요.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내 발을 받들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무능한 사람, 이것 붙잡을 때부터 유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붙잡는 그때부터 힘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늙어도 말이죠, 이것 붙잡는 사람 새 힘을 얻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승리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줄 알고 언제든지 다음 세 군데를 파고들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서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붙잡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란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운세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 운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모를 때, 또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파고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참된 복음을 믿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완전 이겼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아, 사단이 날 이겼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사단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설교할 때 마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강조하려면 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발전된 사회에 미국의 뉴에이지 단체는요, 그 뉴에이지란 말 뜻이 뭡니까? 새로운 세대라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라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뉴에이지가 말이지 신두개에 꽉 차갖고 있어요. 신두개는 뭡니까? 저 안에도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데는 없어요. 삼라만상에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엎드려 절을 하면요, 어느 날 보면 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또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프리메이슨,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필리핀 갔더니 저 산골짝 동네인데 거기에도 말이죠, 딱 이렇게 표시를 해가 삼각표를 해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 회관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회관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밤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느냐, 신들리게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각지대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런 데 말이죠, 눈을 딱 여는 사람 눈이 뒤집혀요. 아, 저게 뭐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복음 찾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나왔잖아요. 나이가 나하고 똑같습니다. 68이에요, 그 사람도.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컴퓨터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거,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음악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들 춤 잘 췄던 누구죠? 누구죠, 여러분들? 저 미국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또 BTS, 방탄소년들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 주변에 음악을 한번 좀 이렇게 잘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가사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지금 많이 드러났잖아요. 아, 이게 바로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구나. 아니, 그러면은 요걸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뭐냐? 귀신 들려봐야만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희미한 가운데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을 노려서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사단이 머리를 깨뜨려서 세상을 이기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도 말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에는요, 재앙이 임하도록 돼 있어요. 왜 재앙이 임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발견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나는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고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죽음이 다 깔리고 있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데 그 길을 열으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잘 희미해졌을 때, 모를 때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날 한번 봐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희미할 때, 내가 복음을 잘못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면 그냥 좀 느껴보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옛날에나 복음이 희미했을 때는요, 진짜 머리가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머리도 그나마도 미련한데 진짜 머리가 미련하게 왜 지난날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지혜가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공부를 해도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욕심 많은 도둑놈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요? 욕심 많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완전하고 주인이 확실하고 보안이 철저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도둑이 안 들어와요. 안 그러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갖고 허술할 때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원리가 똑같아요. 아니 뭐 마귀가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게 먹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을 안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딱 보면은요, TV 봐도래요. 풀 속에 숨어 갖고 있어요. 기린이라든지 또는 순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여러 그 짐승들이 놀고 있을 때 풀 뜯고 놀고 있는데 살금살금 다 가지고 떼다 싶을 때 팍 이렇게 튀어가잖아요. 그게 사자더라고요. 마귀가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랄 때 막 굶주리고 있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사자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이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도 많이 안 좋고 그러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 그랬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처음에도 약속을 했고요. 맨 나중에도 똑같이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복음이 자꾸 희미해질 때, 그리고 언약이 약해질 때, 그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릴 때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공격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무슨 말을 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싸우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된다는 겁니까? 그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게 말이죠. 기회다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랬어요. 교회, 제단을 갖다 교회라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재앙을 무너뜨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누가요?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는 게 뭐냐? 교회예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했으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가 이런 참교회를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지금은 이제 나는 이 복음 안에 딱 있는 교회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통합측에 있을 때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싸우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어요. 내가 있던 노예가 북노예인데 북노예가 교회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교회면요. 교단보다 더 클 정도로 노예 하나가 그렇게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200개가 되니까 노예할 때마다 어느 교회 문제 생겨가지고
또 목사와 장로 간에 싸움이 나고 또 목사와 또 이렇게 부목사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노예 때마다 그런 얘기 안 들은 적이 없어요. 하게 띄어지더라고요. 그냥. 아, 우리 교회도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사실은 벌써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에 있던 대복교회라든지 상주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아까 말했던 대로 참된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만 종교라고 부릅니까? 종교학적으로는 이 기독교도 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그게 누구 책임인 줄 압니까? 종교 책임 아닙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책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리하도록 하는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면은요, 교회가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나부터 정신 차리면서 손가락질 안으로 굽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질을 딱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면은 누굴 제일 많이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한테 하나만 가리키는데 나를 통해서는 3개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분명히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고 이미 여러분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언제 파고든다고요? 여러분이 참 복음을 놓칠 때 파고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그리스도 할 때는 항상 3가지를 24시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둥지를 뚫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약해지고 그게 희미해지고 그게 혼란스러워지면은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 파고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막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이 언약 붙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뭐라고요? 언제 파고든다고요? 여러분들 참된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교회에서는요, 한마디로 말 옛날에 제가 통합직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강단에서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뭐겠어요?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뭐 해야 되느냐? 참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걸 선포하는 데가 참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놓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속에까지 깊이 파고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배가 말이죠, 강에서 가고 있어요. 기관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물로 하루 종일 계속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관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떠밀려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떠밀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탁류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도록 돼 있는데,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복음을 놓치느냐? 자꾸 말이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살았던 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거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불신자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잔재되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놔두면은요,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 밀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이론에, 마귀 이론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마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예수 믿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뭐가 됐느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지혜 집사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라고 다윗 같은 거 미국에서 나가지고 고생스럽게 고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나는 옆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 달 있으면서 사라고 다윗 있으면 진짜 내가 피곤할 정도로 애들한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성이를 딱 나보니까 예성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나도 외손자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건 여기 저 문집사 와 있지만은요 문집사나 김지혜 집사 아들로서 말이죠 평생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평생 문집사 아들이고 김지혜 집사 아들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죄를 잘못 지었다. 죄를 지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게 돼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고 요한 칼빈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면 악령이 들려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무속인이 돼보고 싶습니까? 무속인은 악령이 들려있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악령이라 할 땐 귀신 들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뭔데? 귀신 들려있는 사람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도 그랬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성경에만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귀신으로 충만해지면 점도 잘 쳐요. 병도 고쳐요. 심지어 말이죠. 돈도 엄청나게 벌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말이죠. 야,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해졌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또 사단은 여러분에게 언제 파고드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놓칠 때 파고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배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예배를 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첫째로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다 모였잖아요.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경배라 그래요. 경배.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아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했다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요? 세상 걸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으라 그랬어요. 마귀를 섬기라. 마귀한테 예배해라 그랬어요. 다 준다면 세상 것이 다 자기 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오늘 주보 요약할 때도 거기 또 분명히 나왔어요. 잘 한번 봐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배우고 뭐하나? 경배하나 그랬어요. 이게 진짜 경배 예배예요. 뭐에서 드린 사람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경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된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단 말 이해가 되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까지 같이 켜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얘기를 들어 옛날에는 그걸로만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틀리더라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경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적 서밋.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예배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대언자로 섰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찾아와요. 그것도 조금 어려운 말,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레마라 그래요. 레마.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 하느냐? 은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또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면서 말이죠. 점점 내 영적 서밋이 돼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이 하나하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갱신이 되고 여러분들이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자꾸 나아지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의 병, 말씀 제대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리할 것도 없고 방법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달들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굿하고 또 점수를 하고 말이죠. 누구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하고 뭐 방향 보고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치유되는 그런 능력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이거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한번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이걸 깨달았는가 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가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 아마 그렇게 큰 사업은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아들을 딱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헌신이 뭔가를 잘 생각해 봐라.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하면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복음 전하도록 뒷받침을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대요. 그러니 권사님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느냐? 너는 교회 가거들랑 절대로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또 말하지도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제대로 한번 들어서 예법 성경시켜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너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메시지로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교회만 미국에서 2,000개를 세웠다 그래요.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대학도 많이 세웠지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만은요, 지금 3대, 1910년대 이렇게 록펠러가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융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3대가 지나면서도 록펠러 지단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 후대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아니 1대가 지나면서 2대 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3대가 지나도록 재단이 남아있을 정도로 탄탄해요.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재벌 순위 21번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복을 줬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록펠러처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된 예배 하나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교회 와가지고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존다. 말씀 하나도 못 들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가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은 한 주 동안은 현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졌느냐 하면은 자기가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 드리는 현장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 창세기 39장 2절 속에 많은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처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비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이 현장에 드리는 예배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디발이 요셉이 일하는 걸 딱 옆에서 보니까 해봤자 가정에서 말이죠. 노예 일 잘하는 거거든요. 노예 일 잘해봤자 어떤 사람은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하고 요셉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요셉처럼 하고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물어보니까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고. 그게 바로 현장 예배예요. 나중에 바롱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바롱왕이 말이죠. 너 어떻게 꿈을 잘 해석을 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드린 예배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들 앞에 이제 딱 서가지고 쌀을 나눠주는 현장에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이 또 뭐라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노예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경배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걸 뭐라 그러느냐? 바울은 이걸 갖다 산제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제사가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묻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고 반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현장 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 바로 알면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항상 생각하셔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따로 나누지만은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예요. 보좌의 축복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어떻게 보내서 나에게 역사하는가 이걸 체험하는 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요걸 계속 누려봐요.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여러분 속에 와 계시겠어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 뭐라 했느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이걸 보좌의 축복으로 같이 누려봐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거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진실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되다면은 절대로 천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할수록 그 속에 지금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날 천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날 돕네.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예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한 주 동안 내내 24시간 누려지는 그런 축복 속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거짓, 위선, 잘못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고 진실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